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썩은 동아줄 버리고 새 동아줄 힘껏 붙잡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그 오카노 목사님 평신도를 깨운다 그 책에 보게 되면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곧 삶이요, 삶은 곧 신앙이다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제자들을 만들어야 한다. 그 마음이 가고 눈에 확 들어오는 것은 신앙은 삶이다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결국 어떻게 사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는 것,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삶이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가장 격렬한 전쟁터가 어디일까요? 가장 그 싸움의 전쟁터가 어디일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내면일 것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우는 싸움, 이것이 가장 격렬한 전쟁터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내 안에서의 싸움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싸움입니다. 내가 싸워야 하는 싸움입니다. 침신대 그 이정일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머리의 싸움이 아니다. 관점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지식의 싸움이 아니라 용기의 싸움이다. 우리가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닐 수 있죠. 알면서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일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관점이 달랐다고 말합니다. 삶을 해석하는 관점이 다른 거죠. 골리앗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칼, 창, 그리고 갑옷, 그리고 그 자기의 그 덩치, 힘, 이것이 그 싸움의 승리라고, 이것이 이 싸움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지만,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가 싸움의 승리를 결정한다고 보고 있는 거죠. 여러분, 다윗이요 골리앗과 똑같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면 아마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서 떨었을 것입니다. 관점이 다르죠. 그러니 용기가 있죠. 담대합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은 그 핍박과 박해가 있는 현실 속에서 그가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핍박과 박해 상황 속에서 그 현실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죠. 그렇지만 그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신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이 땅에 만왕의 왕 되신 분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린다고 확신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용기 있게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으로 그것을 믿고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 그들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됩니다.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 자체가 복음을 전하기에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니었습니다. 좋은 그런 지역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었거든. 인기가 시몬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시몬은 사람들을 미혹하였습니다.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시몬이 큰 사람이 다 떠받들고 있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가 행하는 마술은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다 이렇게 칭찬하고 높일 만큼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 시몬을 따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도 보면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삶을 바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또한 한 번뿐인 인생 정말 제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은 그렇지 모르겠지만 정말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알지만 용기가 없어서 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제대로 가는 길인가 무지해서 몰라서 방황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이 몰랐을 때는 알려주면 됩니다. 근데 알고서도 못 따라가고 하지 못하는 것은 그 어리석은 일이죠. 오늘 사마리아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무지한 상태에서 시몬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빌립은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바른 길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마리아 성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잘못된 길을 따라가던 사람들, 바른 길 예수 그리스도를 듣게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 사마리아 성의 방황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삶의 방향으로 정해지고 나니까요, 그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빌립이 전한 복음의 마술사 시몬도 믿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빌립 집사를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다면 아직도 사마리아는요 어리석게 시몬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고 이것이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한평생 삶을 살아가면서 한평생 내가 이게 튼튼한 동아줄, 새 동아줄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것이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튼튼한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룻기에 보게 되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나오죠. 유다 베들레헴에서 기근이 찾아옵니다.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모압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을 붙잡게 됩니다. 모압으로 가면, 내가 그 지역에 가면 기근에서 피할 줄 알았습니다. 위기를 넘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신명기 11장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너희가 차지하는 땅은 애굽 땅과 같이 그렇게 하늘에서 풍족한 그런 땅이 아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흡수하는 땅이다. 흡수하는 땅.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땅이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은 참 척박한 땅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돌보시는 땅임을 믿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튼튼한 동아줄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기근을 쫓아서 모압 땅으로 갔지만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하나님을 붙든다는 의미죠. 영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겁니다. 룻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십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하고, 또한 그 가정에서, 그 후손에서 다윗이 태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썩은 동아줄을 붙잡고 이것이 나에게 튼튼한 동아줄인지 착각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새 동아줄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꽉 붙잡고 있었던, 내가 이게 정말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고 잡고 있다가 이게 썩은 동아줄이라고 하는 것은 안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천지에서 나온 그 청년들이 지금 이만희를 대상으로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죠. 청춘 반환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춘천에도 진행이 되고 있고 지금 서울에서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청춘을 다 허비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실제로 신천지에서 나온 그 청년하고 같이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대학생 때 합숙을 하면서 그 숙소에서 지내게 되는데 학교 공부하지 않도록 하고 학교를 나왔다고 졸업도 못하게 하고 거짓으로 졸업을 하고 부모도 속이고 또 가족도 속이고 친구들도 속이는 거죠. 거기가 다인 줄 알고 거기에 있다가 신천지에 빠져 있다가 어느 날 정말 이것이 아니구나라고 하고서 나와 보니까요, 그곳에 있었던 4년, 5년의 세월이 너무도 억울한 거예요. 너무도 허무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젊었던 그 시간에 헛된 속임수로 그곳에 살았다는 것이 너무도 억울한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나온 청년들 역시 마음 가운데 한동안은 멍한 그런 삶을 삽니다. 마치 자기가 너무도 어리석었구나, 자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썩은 동아줄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꽉 붙잡는 삶을 살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붙잡고 사는 삶은요, 왜 우리가 그 튼튼한 동아줄입니까? 꽝인 인생이 아니고요, 정말 당첨된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가지 시험을 참고 견디어내는 자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삶이 튼튼한 동아줄입니다. 그거 붙잡고 가면 꽝인 인생이 아닙니다. 당첨된 인생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여전히 썩은 동아줄 붙잡고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전도를 하다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예수님 말씀 들으면 참 좋은 말씀이고, 또 주변에서 예수 믿는 좋은 분들을 만나면 또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생기고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해서요. 근데 우리가 교회 가고 신앙생활 하면요, 집에 우환이 생겨요. 우환이 생긴다 그래요.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또 한 집안에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여러분, 오랫동안 그 삶에서 여기저기 거짓으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그 삶을 마치 지배하고 있는 거죠. 벗어나지 못합니다. 마치 조련사에게 길들여진 코끼리처럼 말입니다. 코끼리를 길들이기 위해서 2-3m 되는 그 쇠사슬로 그 코끼리 발을 묶어 놓지 않습니까?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시간이 지나서 안간힘을 써도 안 되고 발버둥 쳐도 안 되고 체념하는 거죠. 나는 이제 도망가지 못하나 보다. 시간이 지나고 나서 풀어 놓아도 이 코끼리가 더 이상 도망갈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이미 그 생각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그것이 복음이라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그것은 거짓 속임수에 묶여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눈에 가려져서 세상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영광의 광채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이죠. 가장 큰 복이 무엇인가?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복이고,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듣고 영접하고 주님을 만난 것이 가장 세상에서 가장 복된 거죠. 내가 어디에서 태어났건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내가 어떤 나라
또 어떤 아픔과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던 간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그 믿음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이 가장 복된,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을 받은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세례를 받은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그 강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러분, 내가 세례를 받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 사랑하는 자라, 내가 기뻐하는 자라. 주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서 영광스럽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실 것입니다.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을 하나하나 생각할 때마다 감사한 거죠.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귀한 은혜죠. 여러분 기쁘지 않으세요? 날마다 기쁨이 있지 않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과 동행한다. 주님이 부르시는 부르심을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니까, 주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주님 부르심의 은혜에 내가 따라가고 살아가고 그렇게 살고 싶은 소망과 비전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은 이 복음이 너무 소중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너무너무 이 귀한 이 복음을 증거하기 원했죠. 사마리아 성에 가서 그곳에서도 주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여러분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참된 복이십니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번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품게 되는 생각은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 다시 한번 동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붙잡고 살아가니까요, 우리의 삶의 고통과 아픔과 또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깨어진 관계 속에서도 다시 사랑이 회복이 되고요, 절망과 고통을 이겨내는 힘을 얻게 되고요, 그 안에서 정말 기쁨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 주님을 섬기고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여러분, 이 은혜 아래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1일간 강사님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분들이 참 주인이신 예수님 꽉 붙잡고 사는 그 삶의 그 현장들을 우리가 듣게 되잖아요. 사실 인생에 큰 파도가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왔지만 절망에 넘어지지 않았고요, 슬픔이 찾아왔지만 슬픔을 이겨내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한 믿음의 여정들을 우리가 들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감동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들은 이 말씀은 감동으로 끝나면 안 되죠. 여러분, 감동이 내 삶의 실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 우리도 성령 충만함으로 받은 그 말씀대로, 깨달음대로 또 예수님 꽉 붙잡고, 든든한 동아줄, 새 동아줄 예수님 꽉 붙잡고 우리도 믿음의 길을 승리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썩은 동아줄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새 동아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김세윤 교수님이 쓴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99년 1월
23일 인도 오리사주 마나하프로라고 하는 곳에서 힌두교 강신자가 호주 선교사님 그레이엄 스테인스 그 호주 선교사님의 가족을 다 불태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 힌두교에 있는 광신자들이 기독교를 핍박을 하는 것이죠. 독일의 여기자가 힌두교인들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을 선교사들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고 이런 일에 동참을 하고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는지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힌두교 광신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도에서 기독교 선교가 계속되면 누가 우리의 논과 밭을 갈 것인가? 여러분, 힌두교의 그 인도는요, 카스트 제도가 있죠. 그래서 불가촉 그 천민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치고 그들이 그 의식이 깨어나게 되면요, 이 힌두교가 지금 지향하고 있는 그 카스트 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의 위험이죠. 여러분, 이 힌두교가 카스트 제도를 이용해서 3억 이상에 되어지는 이 불가촉 천민들을 노예로 지금 부리고 있다시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바른 길을 제시를 하고 그들에게 정말 옳은 삶의 더 나은 삶의 그 방향들을 제시하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삶의 방식이 자기들의 삶의 방식이 옳다는 거죠. 더 나은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변화를 싫어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요, 옳다고 해서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바른 길인지를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현실 앞에서 약해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유럽에 그에서 실시한 조사가 있는데요, 소비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시를 했는데 소비자들에게 당신들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착한 기업의 제품을 사겠습니까? 구매하겠습니까? 여기에 4분의 3이 동참을 합니다. 4분의 3이 그렇게 착한 기업, 사회적 책임을 하는 그 기업의 제품을 사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긴 소비자는요, 겨우 3%에 불과했다고 그 설문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요, 착한 기업, 또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그 기업의 물건을 사려고 하니 비싼 거예요. 뭐 2배, 3배 하니까요, 현실적인 그 벽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사지 못하고 내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데 우리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혹시 주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전히 우리가 현실 앞에서 우리도 흔들리기도 합니다. 두려웠게 되고요, 정말 그래도 될까?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기를 원하지만 선뜻 용기 있게 따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도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은 잘못을 인식하지 못할 뿐더러 알면서도 잘못된 것을 과감하게 버리고 새로운 삶을 따라가는 것이 참으로 부족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우리가 마음의 길을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 따라, 새 동아줄 예수님 따라 믿음의 길을 살고자 마음에 결단하고 나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길 수 있도록 그 가운데 힘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도록 참된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그 제자를 부르실 때 그물을 그리고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삶은요, 그물과 배를 버려두는 그 삶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믿음의 삶은 시작이 됩니다. 믿음의 싸움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리의 삶 사는 것은 참으로 우리 현실 속에서는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현실과 부딪히기 때문에 힘이 들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데 은혜의 그 말씀을 주시고 은혜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데 왜 그 말씀이 우리에게는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 역시 골로새서 또 빌레몬서 말씀에 보면 데마가 나오는데 그럼 바울을 따라 함께 제자로서 또 동역자로서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역시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거죠. 돈 앞에서 무너지고 물질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가지 못하고 힘겹게 그것을 포기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그 주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가? 그것은 우리 인간의 죄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 고통스럽게 다가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도요,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할 때에 고통스럽게 다가왔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그 가나안을 차지하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 그 가나안에 있는 백성들과 싸우는 것은 삶의 현실 속에서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가나안 백성들과 싸운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며칠 전에 우리 다니엘 기도회 가운데에 최병락 목사님 세미안 교회 달라스에서 몇몇 안 되는 그 성도들을 목회하는 그 자리가 얼마나 그렇게 즐겁게 다가오지는 않죠. 고통스럽게 다가옵니다. 힘겹게 다가오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고통을 주시고자 그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 그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심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주님의 백성들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라고 할 때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섬기기 싫은 그 사람을 또 섬기는 일조차 참 힘겹게 느껴지는 거죠. 또 나를 향하여서 나를 대적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그 모든 상황들 분노하고 도망가고 싶은데 인내하라고 또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실 때 참 힘들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가운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이것이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이게 새 동아줄이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 자리를 지키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되고 신앙의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시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왕 되신 주님을 따르라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부르시고 있는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반응을 합니다. 세례를 받고 그들의 그 과거를 청산을 하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를 결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전의 삶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다짐하는 거죠. 나의 예전의 삶은 물속에 잠겨서 죽고 새로 태어나겠습니다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과거에 잡았던 썩은 동아줄 버리고 새 동아줄 예수님을 꽉 붙잡겠습니다. 모든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앞에서 새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선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영광된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우리가 언제나 이 세상의 그 현실 앞에서도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주님 붙잡고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과거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주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썩은 동아줄 버리게 하시고 새 동아줄 붙잡고 힘껏 믿음의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주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